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과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물리적인 세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휘장을 쳐 놓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은 악으로부터의 분리, 또 구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리고 가장 성결하고 성스럽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게 하셨어요. 안식일,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성전 중에서도 성소는 더 거룩하고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라든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별하셨죠. 지성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 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거기 들어가려면요, 자기의 죄를 배속하고 씻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요. 24 개의 실로 된 72 개의 따은 가닥으로 짠 정교하게 짠 직물인데요. 두께만 20 센티예요. 근데 그것도 위에서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지성소에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휘장이 찢어져서 이게 두 조각이 났다는 얘기는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지요. 찢었다는 얘기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유발된다 그랬죠, 죄를 지면. 너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새 길을 살 길을 휘장 가운데로 새로 내 주시고 "이젠 내가 길을 열어 놨어. 너희들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복잡한 절차를 다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다 해소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출입이 통제됐었는데 이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어 예수님이 숨지신 후에 백부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서 죽이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예수님이 우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 헤롯, 십자가 이쪽의 강도, 백부장 다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23장에만 8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데 실패했는데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거기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시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기절설,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었다. 그다음에 유령설, 예수님은 그냥 현현한 것뿐이고 사람의 몸으로 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 자리에 있어서 끝까지 지켜보게 하셨는데요. 요한이 본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이제 창으로 그 로마 병사가 찔렀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걸 봤죠.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인데 물과 피와 성령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어떤 잔인한 짓을 했냐면 그 망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다리의 뼈를 때려서 분질릅니다. 그나마 이렇게 못 박힌 채로 발에 체중을 실어서 지탱하고 있는데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들어올린다 그랬잖아, 발에 힘을 줘서. 그런데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몸을 더 들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질식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서가 돼서 와서 망치를 들고 때리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래서 정말로 죽었나? 그러고는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죠. 그런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은 직후에는 혈액이 응고돼서 체액과 피가 분리돼서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봤죠. 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으며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은 다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이런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편 34편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정갱이 뼈를 꺾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물은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속죄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도 역시 나중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죠.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뭘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다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 번 통곡하며 간청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왜 그 방법을 쓰셨겠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안에서 우리의 그 죄를 벌하시고 처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첫 번째, 속죄 제사입니다. 자, 속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의 제사를 드린 게 구약 전체 이야기죠. 근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내내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짐승을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여서 그의 피를 드린 게 구약 내내 이야기인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어린 양 속죄 제물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것을 이 십자가가 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 년에 한 번 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 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한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속해서 '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그러고는 살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계속. 그러면 다음 해 1년 그 대속죄일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피를 드린 이 속죄 제물은 영 단번에 한 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사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그 이 아들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걸 뭘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는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러면 신부님이 어 그 그 사람의 죄를 보상하도록 적절한 어떤 보속을 부과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죄를 졌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뭔가 선한 행실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서 그 죄를 캔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다 할 때는 그냥 우리는 거기다 뭘 할 필요가 없고 그걸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을 믿고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대속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무리의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키시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직접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죄 사함 받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하나만 져도 굉장히 억눌린다 그랬어요. 그 죄 평생에 지은 죄짐이 자기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죄값을 다 담당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짐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방감과 자유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누려지겠습니까? 네, 그런 게 인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새 언약의 제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깼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왕이 아니다. 이래서 언약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언약은 깨졌는데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대체할 새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에게 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 이런 거를 다 주신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져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밑에 따라온 제자, 또 예수님 제자들, 또 여제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그 세리주인 창녀막 그 병자들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 장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옛 신의 언약이 파기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시점부터 이제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은 끝, 신약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상속자들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에서 그 생명을 미리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부요함과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세 번째 의미는 승리를 말해요. 창세기 3장 15 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뱀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건 십자가 순환을 말하는 거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뱀은요, 꼬리부터 잡으면 안 되죠. 머리를 탁 잡아서 밟아서 머리를 상하게 하면 뱀은 꼬리를 꿈틀꿈틀하다가 얼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막 짓게 하고 "너는 이런 죄를 졌지. 너는 죽음." 하고 죄와 죽음이라는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딱 올가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장악하셨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두 가지 주먹이 죄와 죽음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뺏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율법을 인간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언제 너는 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해서 죄를 막 가득 쓴 이런
그 고발 목록을 인간에게 들이대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 하고 사탄이 요구하고 청구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탄이 청구한 그 죄의 목록을 다 지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로 다 지웠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이런 빚 죄는 빚이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갚아야 될 빚이 얼마, 얼마, 얼마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얼마, 얼마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 주시고 채무증서 인제 필요 없죠. 착착 찢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그걸 지킬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못 지켰죠.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율법을 못 지켜 가지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면서 그러면서도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율법이 요구한 걸 다 지키셨어요. 완전 무결하게 100% 율법을 다 지키셨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다음 율법은 "너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하고 죽음을 선고하는데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잖아요. 죄 있는 인생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죽음 요구할 때 죽었으니까 대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만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죄의 책임이 나 있다.'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에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계속 정죄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 같은 죄인이.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실 줄 알아? 너는 죄인이야. 넌 죽음으로 죽어야 돼." 이렇게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 단번에 우리 죄를 사셨다 할 때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여보내 주신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영토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빛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사탄을 이기는 어 사탄의 주무기인 그걸 뺏었으니까요.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고 죄와 죽음을 이긴 것을 말하죠.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도 죽음만은 정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정복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만 이기셨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면 성령을 받아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가고요. 죄가 싫어요. 죄가 싫고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점점 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요. 죽음도 이기게 해 주시죠. 왜냐하면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이 보장돼 있잖아요. 더 좋은 데로 가고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는 데로 가는데 죽음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무슨 얘기랑 같으냐면요. 내가 어마어마한 빚을 져 가지고 내 평생에 죽어도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리고 막 계속 이자 갚아야 되고 막 그 빚쟁이한테 시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 제가 대신 갚아 드릴게요."
자유롭게 열심히 일해서 사시라고 해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빚을 내가 갚아줄게." 했는데도 "아 괜찮아요." 하고 거절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감당했다." 하는데도 거절하는 거는 "아이 뭐 괜찮아요. 그냥 나는 그냥 계속 사탄의 지배하에서 살 거예요, 죄 지으면서. 그리고 죄의 노예가 돼서 살 거고요. 죄책감에 좀 시달릴 거고요. 그리고 '아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냥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다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혁명가 사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로마의 폭력 혁명의 방식으로 무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그런 대제국들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했잖아요, 무력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날로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 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등극해 계신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극해 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탄의 통치로부터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방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군사의 힘, 왕의 권위 이런 걸 가지고 메시아 역할을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죠. 십자가 지는 쪽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마귀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크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냥 매달려 계셨죠.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만왕의 왕 하늘을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우리 자신이 높이 남들을 우리보다 못한 존재로 보면은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그를 섬겨 주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감당해 줄 때, 또 내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알겠어요. 네."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남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희생할 때, 이런 때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를 보면 알죠. 우리는 우선 당장 고난받는 거 싫죠.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세상에서는 강해지라고 하죠. 지라고 하죠. 음.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잘 되어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잘 되는 영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 희생하는 방식, 섬기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는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꾼 인물이 있습니까? 역사상?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을. 그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고난을 받은 만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이 없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일과 행동은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인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완벽하게 계시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거룩은 악으로부터 구별 분리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아주 끔찍히 싫어하신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해요. 자, 의는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말씀만 하시고 옳은 행동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할 때는 뭐냐면 큰 죄는 큰 벌 주시는 거죠. 작은 죄는 작은 벌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에게는 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공의는 거룩한 건 공의랑 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을 들어도 무덤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 문제를 중하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 피를 요구하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중한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죄를 성경은 중하게 다루나 죄가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아 그냥 뭐 평화, 기쁨 뭐 이런 아주 좋은 것들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지옥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지옥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죽이다 하지만 남을 죽이기도 해요. 지옥이 된 거예요. 육신만 죽습니까? 영혼도 죽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영혼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공급받는 그런 자원이 뚝 끊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당분간은 내재적 자원으로 살지만 곧 그거 떨어져요. 그렇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의 걸 약탈해야 되는 거죠. 남을 속이고 강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하죠. 사람 죽이고 돈 뺏지 않습니까? 재화와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결핍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 사람끼리 다운데 이거 좀 확대하면 국가 간의 전쟁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속임수, 압제, 인권 탄압, 고문 막 이런 온갖 세상에 뭐 성폭행, 폭력으로 뭘 하려고 그러죠. 이런 모든 그 죄의 결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이 아름다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 사람 자체가 악하게 만들어 놨어요, 죄가. 그러면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벌도 안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죠. 하나님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라. 죄의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벌하셔야 되는데 죄인들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아니 사람 한 명만 죽여도 그 사람 살인자면 이 사람 딱 죽어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의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뭐 사람 하나만 죽였어요? 진짜 죽인 게 아니고 우린 그 미워하는 게 사람 죽인 거라고 예수님 그러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얼마나 많은 악한 짓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 죄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죄를 그냥 덮어 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를 벌하려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죠. 그러니까 거룩, 공의, 이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누군가 그러니까 벌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벌해서 스스로 '나는 의롭다.' 하는 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죠.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인이죠. 네 빌라도도 죄인이죠. 대제사장의 무리와 장로들의 무리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죠. 로마 병사들도 못 박은 죄인이죠. 자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못 박으려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밖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무흠하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내가 빚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죄가 빚이 없고 돈이 많으면 남의 빚을 갚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반드시 그 속죄를 요구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으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그게 칭의지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 성화되게 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계속 빚어가는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요. 우린 다 죽어요, 벌 받아서. 근데 그 공의에 딱 붙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따뜻하지요.
우리 대신에 그분이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따뜻한 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는데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사랑이라는 거는 값 치름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우린 예수님 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가 십자가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막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에서 막 성공하거나 뭔가 내 소원대로 되거나 이러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간증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 잘 못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실패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고통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그 고통에서부터 건지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가족의 사별 때문에 고통을 받죠. 질병 때문에도 고통받아요. 자 그런데 천국에서는 질병이 없죠. 죽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난해서 결핍 때문에 고통받죠. 인간의 존엄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서 존엄성을 잃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부유하죠. 그런 가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영원하게, 영원하게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주신 것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뭐는 더 못 주시겠어요.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못 죽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하와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써왔죠.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하고 뛰쳐나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온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이렇게 성품들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을 배워서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약 허물을 약점을 감싸 주고 내가 대신 희생하고 섬기고 어 그런 것이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 절에 구원을 약속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리고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하며 스가랴서 500년 이렇게 쭉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못 믿어요? 말을 잘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못 믿겠죠? 거짓말 많이 하고 말 바꾸고. 근데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사람은 믿어지지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하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는 그 신실한 성품에 기대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다 한 가지로 통해요. 공의, 사랑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공의, 공의는 죄인을 꼭 벌해야 되는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심, 자비를 베푸심, 그 죄인에 대해 오래 참으심, 그리고 어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통하시요. 그래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 걸 믿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억울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 억울함 풀어 주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이런 성품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고난 받을 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딱 그 성품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모세를 히브리서 11 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나의 이런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실 거야. 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상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감내할 수 있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 그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해 진노하시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그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섬기고 좋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3천 명 죽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토록 싫어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도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능력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우상은 영이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창조까지 하셨는데 전능하심 못 담아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담아냅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이건 뭐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거 못 담아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온갖 아름다우신 성품들, 사랑 이런 뭐 그런 거 못 담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기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막 변화시켜 가시잖아요. 근데 우상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초상화를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여러분의 초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 화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굉장히 축소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은 황금송아지가 아니고 돈이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에
얼마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요. 그럼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죄가 관영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늘에 닿았다는 얘기에 쌓여서.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는 그 땅의 백성의 죄가 관영하면 그 땅의 백성들을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어 공의, 하나님의 진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고요. 바로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도 얼마나 온유하셨어요. 벌레 취급당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데. 그래도 온유하셨잖아요. 그러한 예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고 우리도 또 인제 그런 사람들이 인제 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는 거 중요하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나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니고 남들보다 쪼끔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십자가에서 좀 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왕 그래서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대신 내 많은 빚을 탕감받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감격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은 막 하나님 아버지가 날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안 받아줄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멘트 연습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다 필요 없었잖아요. 모든 게 회복됐잖아요. 상속자 반지, 상속자, 그리고 부요함 잔치, 그리고 아버지와의 교제 회복 얼마나 좋은 이런 것들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들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고 내 가정이 그게 인제 적용이 되면 가정 천국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모든 보편적인 인류의 실존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지옥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주간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요일에 예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기념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신 것을 알고 우리도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